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같이 보면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교대로 제가 먼저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승패는 산 위에서 갈린다. 승패는 산 위에서 갈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 청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하죠.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다 알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막상 이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육신이 기도를 정말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요, 아직 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할 때,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요, 시간이 그렇게 잘 가요.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수다도 떨고 유튜브도 보고 쇼츠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어떠세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고 피곤하고 귀찮고 막 게을러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육체가 우리의 기도를 너무 방해해요. 자, 기도가 어려운 이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요, 이 악한 영들의 방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요. 각자 맡으신 모양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요. 형제 자매들과 친교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활동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활동들은요, 3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준비해 주셔서 영의 양식을 먹여주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 1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는 그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5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 1시간 이상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는 5분 하기도 어렵다라니까요. 이 몸이 막 근질근질거려서 집중을 못하고 제가 가끔씩 보면은 몇 분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왜 이렇게 기도가 참 어려울까요? 그만큼 기도가 영적인 활동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활동이라서 방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요. 기도 중간에도 성령님, 제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굉장히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저번 달 기도 모임 하는데 제가 나중에 후기로 들었는데 누구는 막 엄청 배가 아프셔가지고 건강으로 치고, 누구는 막 관계로 치고, 막 안 하던 부부싸움 갑자기 기도에 전날하고, 막 자녀들이 속색이고 곳곳에서 문제가 엄청 터졌더라고요.
아니, 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활동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어떠한 그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혔던 장애물이 뚫어지는 어떤 그 경험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뭘 알겠어요. 제가 뭘 알아요, 사실. 제가 기도를 정말 잘해서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을 보더라도 한결같이 다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전할 뿐입니다. 저는요, 사실 기도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앞에서 기도 인도도 막 하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은요, 어떤 사역에 사실 더 가까워요. 성도님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사역에 가깝지, 기도인도 열심히 한다고 제 영이 채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깊이 성령님께 집중할 수는 없거든요. 성도님들 기도에 잘 집중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분위기도 신경 써야 되지, 찬양 흐름도 신경 써야 되지, 다음 순서도 신경 써야 되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기도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1시간 기도 인도해도요, 어떤 경우에는 제 영혼이 굉장히 공허할 때가 있어요. 억울해요. 성도님들은 막 기도 집중하셔서 은혜도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터지고 하는데 제 영혼은 공허해지더라니까요. 제가 기도 인도하고 나서 사실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면서 채우지 않으면 저도 꼬꾸라지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게 저도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 육신은 자꾸 쉬고 싶어 하고요. 이 악한 영들이 생각의 영역으로 공격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생각으로 치고 마음으로 치고 아무튼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자 할 때는 무너지는데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나오기 전까지 많은 방해가 있으셨을 거예요. 악한 영들의 공격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붙으셨으니까 이 자리 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 깊게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키가 훌쩍 자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혔던 장애물이 뚫어지고요, 어떠한 영적인 돌파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요, 광야에서 벌어진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전쟁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장면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어요. 언제 전쟁을 경험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투 기술을 익힐 수도 없었고요. 밭이나 갈고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양이나 소만 치던 사람들이 언제 칼을 한번 휘둘러 봤겠어요. 자, 그런데 아말렉은 굉장히 아주 용맹한 그리고 잔인한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굉장히 비열한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당연히 체력이 연약한 노약자들, 여인들, 어린아이와 아기들이겠죠. 많은 그 후속 물자들과 이제 먹을 거, 물 이런 양식 같은 걸 뒤에서 잔뜩 싣고 수레를 끌고 천천히 이동을 하겠죠. 연약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데 아말렉이 지금 누굴 공격했다고요? 이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습 공격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죽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마음에 먹으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요. 근데 왜 굳이 아말렉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전쟁 자체라기보다는요, 이들이 했던 이 공격 패턴, 공격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신데요,
아말렉의 공격은요, 정말 굉장히 사탄적이었어요. 너무 잔인한 방식이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금 건져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실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 역사를 아말렉이 감히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굉장히 분노를 하신 것이죠. 자, 이 아말렉이 누굴까요? 아말렉이요,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 에서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말렉이었어요. 그 아말렉의 후손들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이스라엘 남쪽 네게부 그 이제 광야 지역에서 주로 살면서 약탈을 일삼던 아주 호전적인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말렉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했던 공격 방식, 공격 패턴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언제 가장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치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연약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이 집중되더라고요. 특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면은요, 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 속으로요, 미움 마음, 막 분노의 마음, 두려움, 자기 연민, 자기 자신을 엄청 불쌍하게 하는 막 자기 연민, 비교의식, 막 공허함 이런 것을 계속 불어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왜 무기력하게 만들까요? 마음과 정신, 생각을 장악해서 무기력하게 만들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냥 내 몸을 기도의 자리에 얹혀놔야 돼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게 말씀 듣다가 성령께서 도우셔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공격은 받을 수 있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가 벌어진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하죠? 나가서 싸워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와 실천, 이 두 가지의 균형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이 두 개 모두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특히 여러 가지 막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뭐 장래에 대한 그런 이제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우선순위는 먼저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칼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구인 구직 활동도 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진짜 안 돼 있어요. 당장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생략하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칼부터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일하기 바쁜 겁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저는 그렇던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급하니까 막 나가가지고 싸우기 바쁘고 제가 급한 막 발등에 불 떨어진 일 해결하기 바쁜 거예요. 기도가 먼저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돌이켜서 기도를 하면 사실 다행이에요. 그런데 한 번 기도가 뒤로 밀리니까 계속 까먹고 일만 하기 바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는데 본인이 기도하기 힘드니까 어떤 영적인 리더, 또 내가 신뢰할 만한 그 영적인 어떠한 이제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의존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분들께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오랜 시간 그래 왔거든요. 영적은 제가 어떠한 존경하는 목사님께 제 기도를 막 부탁드리고 막 의존하고 그분께 어떠한 기도 응답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정작 저는 기도를 잘 안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 리더가 나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본인이 하나님을 체험을 못해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도 철이 없는데 옛날에 더 철이 없고 더 미숙했던 시절에는요, 쉽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특히 이제 뉴스 기사로 그런 부정적인 기사들 보잖아요. 목사님들의 어떠한 일탈, 막 뭐 돈 문제로 넘어지고 어떠한 성적인 추문에 휘말리고 덕스럽지 못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막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면은 막 제가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님이라면 막 성경과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지 영적인 리더인데 제가 그렇게 막 판단을 했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신학생이 돼 있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전도사 일도 하고 있었고,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막상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 뭐 힘들다라는 핑계로요,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더라니까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목회자의 모습이요, 이제 보니까 딱 제 모습인 거예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갑자기. 그다음부터 제가 비판하는 걸 멈췄습니다. 어떠한 실망스러운 모습이 뉴스나 이런 거에 보이더라도요, 내가 저 목사님보다 못해. 나라면 사실 저분보다 더 악하게 했을 거야. 너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기도를 안 한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안 한다?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그분이 주님의 종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리더에게, 목회자 한 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거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사실 흙으로 지어진 다 연약한 그릇 아닙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품잖아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는 사람에게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대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제가 어떠한 받은 깨달음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기도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자꾸 독려하고 격려해서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는 것, 그렇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을 자꾸 마련해 주는 것이 리더의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요, 지금 이런 시간이 열렸고 이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 시간 모이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혼자 하면 무너집니다. 근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체험하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튼 기도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기 싫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도 혼자서는 끝까지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위로가 됐었어요. 혼자서는 끝까지 모세도 기도를 못 했어요.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공동체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어렵고 혼자서는 무너지는데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80세 노인입니다. 80세 노인이 손을 들고 그 언덕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한번 손 들고 기도 오래 해보세요. 10분만 지나도 막 팔이 저리고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20-30분도 못 버티고 손을 내리게 됐을 겁니다. 모세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팔 아프게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요,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간절하게 막 오랜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무조건 다 받을까요? 40일 작정 기도하고 막 반드시 응답을 끌어내리리라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대답하기 좀 아리송하거든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러한 기도의 태도, 기도의 마음은 이방 종교적인 기도 방식이에요. 샤머니즘적 기도 방식이에요. 우리 조상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조상님들이 달빛 아래서 깨끗한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정성을 다해서 나의 치성을 다 드리면은 도대체 어떤 신인지도 모르지만 누군가 그 신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면 내 소원이 들어지겠지, 이런 기도 패턴이거든요. 이거 이방 종교의 기도 방식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출애굽기를 쭉 보잖아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처럼 쓰인 적이 없었어요.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들고 기도해야 되는 방식이 처음 나오는 거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가지 애굽 재앙이 있었잖아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면은요, 그 10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그 천재지변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들으라 해서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즉시 열렸습니다. 그 바다가 열린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계속 지팡이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백성들과 함께 바다 밑을 걸어 지나갔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 건넌 다음에 한 번 내밀었더니 바다가 닫히면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 사건 바로 직전에 르비딤 사건이 있거든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 그때도 그냥 지팡이 한 번 톡 쳤더니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지금까지의 패턴대로라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오래 기도할 필요가 원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팡이 한 번 내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시든지 땅을 갈르셔서 그들을 삼키시든지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오랜 동안 수고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는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우리 뜻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기도는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즉각적으로 또는 초자연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요, 오늘 이 아말렉 전투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수고하면서 기도하여야 되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응답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고 그 방법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그저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더라고요. 다행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성품이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의 뜻대로 진행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우리가 망하는 일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됐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서 오랜 시간 정말 수고하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인 거예요. 좋으신 뜻,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신뢰해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실 것을 저 정말 믿습니다. 기도할 때, 끝까지 신뢰할 때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탄은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에 어떠한 숫자적인 증가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200명, 300명, 400명이 된다고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아니, 그냥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초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때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혼자는 무너집니다. 혼자서는 끝까지 못 가요. 근데 함께하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떠오르는 말씀은 이 두 가지였어요. 전도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어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또 산 위에서 기도할 때요,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칼을 들고 싸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칼, 기도와 실천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아말렉의 공격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말렉은요, 우리 가만히 두질 않는다니까요. 날마다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전쟁,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꽃이 필 때가 있고요, 꽃이 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꽃이 질 때는요,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리 비료를 뿌려도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정말 분명히 시즌이란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심을 시즌이 있고요, 거두는 시즌이 있고요, 시들어가는 시즌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하면 돼, 말은 할 수 있지만요, 힘도 빠지고요, 체력도 빠지고요, 그만큼 열정도 시들게 되더라고요. 심을 수 있는 시기에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이 제발 안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도 심는 거요, 그거 좀 제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 비전을 품는 거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마음에 열등감 심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패배의식, 비교의식, 절망 후에 이런 걱정과 근심을 잔뜩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깨어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평생을 그 열등감의 감옥에서 살라고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 그 세상의 비교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세요?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당신 한 명 구하려고 자기 자신하고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가치가 없습니까? 마귀가 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마귀가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그 볼륨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이 시기에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부르시고 성령님께 도움 청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